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만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지금 에베소서를 좀 살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는 백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죠. 후반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바로 교회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서, 또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몸으로 그 지체로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장과 2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2장 1절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죽음에서, 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 백성들,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좀 교회가 구원받았던 그 구원의 이야기를 이 2장 1절부터 10절에서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서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모습, 죽음의 모습입니다.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살아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고, 8절부터 10절에서는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 그리고 구원하신 목적,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사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이 이 2장 1절부터 10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의 이전의 모습이 어떻는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그리고 구원받은 지금의 모습,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이 2장 1절부터 10절에 잘 나타나고 있죠. 우리 먼저 한번 1절부터 3절 보겠는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래 원어나 다른 번역 성경에서도 이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4절, 5절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단어를 우리 번역하시면서 이쪽으로 끌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나와 있죠. 그래서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죽었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 근데 주어를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면은 그때 너희는이라고 나와 있죠. 너희는은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가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3절에는 전에는 우리는 유대인들을 포함한, 바울 자신을 포함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 그러니까 아마 우리도 다른 이들처럼,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든지 너희든지 다른 이들인지 다 어땠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라는 것입니다. 허물이 뭐고 죄가 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허물은 조금 외적인 것이고, 죄는 내적인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를 본다면은 어쨌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졌고, 그 결과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왜 죽었냐? 살았지 않았습니까? 살았다고 하지만은 이미 죽음이 지배했던 상태, 이미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채 살아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 올 수밖에 없었고, 영적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 올 수밖에 없었고, 영적인 죽음은 결국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살았다고 말하지만은 산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었고 이미 죽었었다.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그렇게 점점 말라가고 있었고 이미 죽은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때는, 전에는 너희가 다른 이들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상태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죠.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옛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행동을 살펴본다면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새 주권자, 새 주관자들이 우리를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죽음의 상태 속에서 누구를 따랐냐면은 이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조, 세상의 생활 방식, 이것을 따랐습니다. 그것도 세상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지금의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로 구분한다면 이 세상의 풍조는 결국 눈에 보이는 지금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지금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오는 세상은 예수님이 이제는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따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많은 것을 깨닫고 또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했지만은 끊임없이 얻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사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결국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는 이 sinful nature, 죄된 본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죄된 본성, 그것에 따라서 우리 마음은 이미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부패한 그 마음 그대로 날마다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된 마음은 사실은 이기적인 마음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마음의 육체 원하는 대로 따랐던 이런 모습은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의 종이요 육체의 종으로 살고, 또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결과는, 그 죄와 허물의 또 죽음의 결과는 뭐냐면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태생 자체가 이미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본질 자체가 이미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결국 지옥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옛날에 믿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내가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았을까? 왜 내가 깨달음이 없이 자꾸만 그렇게 내가 욕심을 부렸을까? 왜 그때 내가 이렇게 깨어진 관계, 막 싸우고 다투고 우리 화해하지 않고 막 왜 그런 상태로 지냈을까? 이런 것들이 다 옛날의 모습이라. 정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마음의 육체 원하는 대로 사는 원래 본질 자체가, 본성 자체가 그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존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각이 없어요. 마음이 이미 어두운 상태죠.
이스라엘 신이 우리의 마음을 다 이거 혼미하게 만들어놨어요. 혼미하게. 그러니까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것이 선한 것인지, 이것이 바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고, 끊임없이 이기적으로 살았고, 그 결과는 본질상 진노밖에 임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로마서 1장부터 3장 전반절까지 사실 바울이 굉장히 풀어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나름대로 도덕론자들, 자기가 법 잘 지킨다 생각하는 도덕론자들도 다 따져보면은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우리의 입도 손도 발도 다리도 우리의 욕망도 우리의 생각하는 생각도 다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적 타락, 바로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는 분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책에서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서 이 내용을 6단계로 이렇게 나누면서 인생을 망치는 6단계, 밑바닥 인생이 되는 과정, 이렇게 6단계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등 돌리는 단계, 두 번째는 마음이 어두워지는 단계, 세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단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단계,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단계,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는 단계. 그러면 이제 죽음인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사실은 이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을 세 단어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죄, 죽음, 진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고 그 결과는 진노일 수밖에 없는, 이것이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죄, 죽음, 진노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세상 믿는 신이 있어요. 이 세상에 신이 있어요. 신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보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살다가 우리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노가 임하는, 심판이 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깨어져 있습니까? 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고 잘 배우셨고 겉으로는 굉장히 젠틀하신 분들이 왜 뒤에서는 그렇게 어두운 생활들 하시죠? 왜 그렇게 우리 스타들, 연예인들 그렇게 앞에 나와서는 참 이렇게 예쁘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왜 그렇게 어둠의 생활들을 하시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왜 그렇게 되는가 이거죠. 그런 것들이 다 이 세이기 때문에 죄, 죽음, 진노, 바로 이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폭력, 경쟁, 수고, 애씀,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눈먼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결국 그것이 바로 죽음의 도시를 만들어간다. 결국 그 결과는 진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여전히 죄와 죽음과 진노밖에 없는, 이것이 영적인 실제이고 현실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근데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랬던 상태, 그러니까 이미 죽음으로 끝난 상태잖아요. 이미 죽음으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진노밖에 없는 우리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랬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 4절부터 7절에서 구원의 현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이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원어원 또 다른 번역에서도 앞에 반전의 그 접속사 그러나 벗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있으면 그러나 선명하게 반전이 드러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와 4절 이후는 완전히 반전이죠.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구원 드라마의 서막이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영원한 진노의 자식이었고 우리는 죽음밖에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우리는 죽었는데, 우리는 이미 죽은 상태였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사실은 다가오지 않았다면,
인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4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4절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동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5절 그 가로에는 이 이야기는 뒤에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울이 견디지 못하고 아마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가로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야기는 좀 나중에 8절 가서 할 이야기예요. 근데 바울이 막 견디지 못해서, 그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어떤 이유냐, 어떤 동기가 있어서 이렇게 가능했냐 이거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 덕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풍성하신 긍휼 덕분에 하나님은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덕분에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큰 사랑, 그 은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가리키는, 복음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일으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렇게 해주신 이유가 뭐냐? 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이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고백이고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사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지극히 큰 능력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엄청난 구원에 올라온 은혜가, 그 사랑이, 자비가 우리에게 다 쏟아졌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세 문구로 설명합니다. 5절,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 베푸셨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입니다. 절망과 진노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저 구렁텅이, 죽음의 구렁텅이, 저 영원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지옥의 구렁텅이에 있던 우리들을, 그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우리를 앉히셨다,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려고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기 공로로, 자기 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야 너희들 그게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오직 우리에게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있다. 이미 그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일으키셨고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혀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지금 구원받은 우리 교회만 좋으라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란 뜻입니다. 여전히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지금도 이상 풍조를 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 이야기는 4장, 5장, 6장에서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뭐 옛날에도 이제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에 내놓으라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그렇게 살아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었던 사랑과 지극히 크신 은혜를 찬송하고 알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보다는 내 보따리 어디 있어요? 자기 욕심 채우고 여전히 자기 앞날 막 위해서 살아가고 이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요? 아니 배고파서 막 죽어가고 아사 직전에 있었던 사람에게 이곳에 막 음식 창고에 우리를 데리고 왔어요. 마음껏 먹으라 해줬어요. 근데 보니까 수많은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되는데 입 싹 닫고 자기만 얘기 얻어먹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 큰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진짜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곳이 하늘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1장 3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1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보증을 받은 그래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복은 받은 사람들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옆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곳이 이 반포대로 63번지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 이 하늘에 속한 바로 그곳에 앉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을 여기서 경험하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임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결국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제는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품에 걸맞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냐. 교회는 이미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우리 자신들을, 우리 육체를, 우리의 죄를, 우리의 욕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잖아요. 죄와 허물로 가득 찼던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욕심과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나는 더 이상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실제입니다. 영적인 생명, 하늘의 생명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내가 없다는 거죠.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으켰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호적등본, 영적인 호적등본을 한번 떼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들. 옛날 여러분들은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은 생명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에서 기업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업,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제이자 영적인 주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중에 좀 더 가서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더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님께서 하셨는가? 오늘 8절부터 10절에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을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자, 우리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다. 첫 번째 특징은 우리가 이 구원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받았다. 은혜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조금 설왕설래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은혜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 게 더 우선적이죠? 자, 믿음이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믿음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은혜를 줘도 믿음이 없다면 또 못 받아요. 근데 우선순위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선물이 먼저 있어야지 그것을 받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5절에서 아까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이미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미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근거가 없죠. 그래서 그 세 번째,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에게 자랑이 있다면 그 자랑은 어떤 자랑만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것만 남죠. 이것이 바로 10절에 이어지는 바로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과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고 이미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찬송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영광을 찬송하는 백성,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이 되는 백성,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복수인데 그가 만드신 바, 그가 만드신 작품이란 뜻입니다. 그가 만드신 작품, 이것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여서 포이에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인데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근데 이런 걸작품인 교회를 만드신 목적을 10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셨던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2절에서 봤어요. 2절 3절에서는 우리가 옛날에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디에서 행했죠? 그 가운데서 행했는데 그 가운데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음 상태 가운데서 행하다 보니까 하는 짓이 뭐였어요? 전부 다 악행이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하고 해코지하고 그냥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날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행했던 삶. 그러므로 그런 행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행함은 그 가운데서 행했어요. 죄 가운데 행했고 허물 가운데서 행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 가지고는 구원이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가 뭐냐면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일들입니다. 선한 good works. 예, 이 선한 일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악행밖에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이제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작품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런 행함이었지만은 이제는 구원받은 교회는 이제는 이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제는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고 내 마음의 원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결과는 선행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런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셨던 이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됩니다. 아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1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중요한 위상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즉 모든 만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도록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바울이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은 우리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의 목적은, 구원 이후의 삶은 선행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죠. 우리는 걸작품입니다. 우리 어떤 전시회 같은 데 갔을 때 유명한 작가의 그림이 다 걸려 있습니다. 와, 너무 색채도 아름답고 그 안에 있는 그림도 너무 이렇게 조도나 명도나 뭐 색도나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고 또 그 안에서 표현하고 싶은 너무 표현들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탄하잖아요. 와, 그림 너무 좋다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그림만 찬양하나요? 누구를 보죠? 누가 그렸냐, 작가가 누구냐 보는 거잖아요. 렘브란트네. 야, 이게 고갱이 작품이구나. 역시 피카소가 다르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리신 분을 우리가 높이는 거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심각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도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병원을 갔는데 이 의사가 딱 내 병을 진단해내고 딱 치료하고 수술해서 잘 살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 네 살았다. 살았는 거에 대해서 막 칭찬하잖아요. 야, 네 정말 잘 됐다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야, 네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죽고 너는 안 되는 존재였잖아. 근데 어떻게 살게 됐냐? 저 선생이야, 저 의사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소문, 저 의사가 막 줄 서잖아요. 줄 서. 그분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 의사를 찬양하는 거죠. 이게 바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선행이라는 것이, 우리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높이는 재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한 일입니다. 선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새로 만드신 그 목적에 걸맞게 살아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사실. 교회의 목적, 구원받은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지음받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그래서 와, 너무 좋다, 베리 굿, 정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사실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은 갈수록 자기의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갈등하고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도 다 악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인간의 창조한 것 자체를 그냥 너무 슬퍼하시고 내가 괜히 창조했다 이런 마음이 드셨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계획을 하시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은, 너무 마음은 슬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살아가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이고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 참 잘했다. 야, 너무 좋다. 야, 이렇게 해서 내가 아들을 이 땅에 보냈고 이렇게 회복되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 교회가 제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찬송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 1장과 2장을 한번 연결해 본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고 어떻게 마지막 때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할지 그것을 알고, 그리고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까지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 통일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 교회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중에 4장부터 6장 가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오늘 우리 2장 1절부터 10절에서 한 가지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하신 풍성함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안타까움과 슬픔을 자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구해내는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 희생하고 섬기고 발을 씻고 사랑하는 삶을 우리 교회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황폐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원형대로 회복하는 일, 참 선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이 생명을 얻지 못한 채 여전히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곳을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자기의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다가 진노를 받는 이런 삶이 계속된다면 사실은 좋은 세상 만들어 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일, 이 일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급선무이고 선한 일인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 참 선한 일입니다. 어둡고 아픈 이 땅을 치유하는 일, 선한 일입니다. 갈등과 분열의 세상에 타협과 화해를 진척시키는 일, 선한 일입니다.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일깨우는 일, 선한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많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직업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은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일은 무궁무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런 선한 일이 무엇일지를 더 많이 찾아보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참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과 함께.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으니까,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아직도 주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오는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 또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이 지금 이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의 선물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선한 일들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다인 것처럼,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사탄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교회가 해야 될 급선무는 무엇인가요?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내면서 야,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믿겠냐 이거죠. 우리가 저들을 지금 구해내야 되고 저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살려내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면서 여전히 욕심꾸러기예요.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면서,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너희들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야기한다면 뭘 보고 믿겠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죽음에서 이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목적은 이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선한 일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선한 일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이 선한 일이 함께 더불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 이 사실, 이것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길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선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지도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도 되지 못해요. 우리가 여전히 이상풍조를 따르고 이상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여전히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대로 살면서 막 전도 열심히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니나 좀 바뀌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막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이상풍조를 따라서 뭐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보이는 걸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막 이 땅에서 떵떵거리는 거, 그것만이 삶의 최고인 것처럼 살아내면서 전도해. 우리가 영원한 삶이 있다. 뭘 보고 믿냐, 뭘 보고 믿어요. 선한 일과 우리 말하는 것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마음껏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거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 될 때 그들도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보면서 이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임을, 걸작품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는 여러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의 많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잘 보여주는 그런 거울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침에 제가 머리 감고 막 샤워 막 하고 난 다음에 거울을 보려고 하니까 거울이 막 성이 기물로 있어서 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오면 되나요? 다 닦고 면도를 제대로 했는지 다 이렇게 보면서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거울인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흐려져 있어요. 오물이 막 묻어 있기도 하고 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잘 닦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삶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제임스 그분 브라이언 제임스 이분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그 책에 몇 가지 분들을 좀 환대하는
이런 사람들 좀 살아내라.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안식일을 좀 제대로 지켜라. 그래야지 이 화와 분노 조절을 하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볼 수 있다. 미디어를 좀 금식하면서 그런 훈련을 통해라. 그럴 때 정욕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 침묵을 좀 훈련해라. 그래야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다. 경쟁자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훈련을 계속 해 나갈 때 저주 대신 축복 배우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섬김을 해라. 그래야지 허영심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좀 나누는 훈련을 계속해라. 그래야지 탐욕이 없이 살아가는 법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라. 그것이 바로 염려 없이 사는 법을 보여줄 수 있다. 험담하지 않고 한 주 보내기 이런 훈련을 좀 해라.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사는 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하루를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는 여러 가지 훈련을 할 때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좀 더 훈련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중보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이 막중한 임무, 그리고 이 교회됨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산물인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인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오늘 우리 교회가 잘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 더 이상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살지 마시고 영적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공동체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따라서 부활의 능력들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게 달라고, 우리 삶이 그렇게 바뀌게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